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6월 28일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또 예비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영국 땅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이 엄청 더웠죠. 1년에 이게 며칠 없는 날인데 이 더위 그래도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는 그냥 평상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또 이런 팬데믹 상황일지라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더욱더 영적으로 또 강건하시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또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팬데믹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택배로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많이 빨라졌죠. 영국도. 처음에 제가 2002년도 6월에 와서 또 뭐 이렇게 그 초반 그때만 하더라도 뭘 하나 이렇게 구입하려면 잊을만 하면 오더라고요. 그 정도. 뭐 그건 좀 심하게 한 말이지만 정말 이렇게 좀 늦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참 그때에 비하면 엄청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건을 이렇게 보고 또 체크해 보고 그러면서 이제 신중하게 구입을 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구입을 하셨는데 그것도 고가에 주고 막 그냥 큰 맘 먹고 이렇게 구입했는데 바꿔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만약에 그게 작동이 안 되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배달하신 분한테 뭐라고 하나요? 왜 이렇게 배달했냐고?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만든 그 제조사, 거기든지 아니면 이걸 판매한 그 사람에게 또 그곳에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받았는데 지금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거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더더욱 고가일 때는 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세상의 물건은 그렇다 쳐요. 문제가 생기면 뭐 거기에 AS를 부탁한다든지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여러분의 삶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로 인해서 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AS를 맡기나요? 부모님 고쳐주세요. 아니면 뭐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나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물건을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걸 판매한 곳이나 그거를 만든 그 제조사한테 우리가 뭐 바꿔달라고 하든지 뭐 이걸 수리해달라고 하든지 뭐 서비스 해달라고 하든지 그럴 텐데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되나?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또 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본인이 또 수리할 수도 있겠죠. 뭐 물건을 받았는데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한번 해볼까? 근데 그게
고가일 때는 함부로 만질 수가 없지요. 최대 이게 제대로 하려면 그걸 만든 곳, 거기에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고쳐나가면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되던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 난 뭘로 치료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회복 치료해 보려고, 자기 스스로 고쳐 보려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아니 뭐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 그분한테 맡기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회 생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에 관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그래서 내가 믿는다, 믿습니다. 많이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그 믿는다, 거기서 믿음, 그럼 뭘 믿느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믿느냐?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은 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 부분이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다음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성경을 펴서 처음으로 딱 펴서 읽게 되면 나오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부분은 그냥 네 단어로 구성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짧은 구절이고 네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믿어지지 않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요즘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 안에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나는 거 참 고무적이고 굉장히 환영할 만이고 저희가 기쁩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어느 분이 한 달 작전 하신 분이 있는데 벌써 오늘이 끝나셨다고 그냥 다 일독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일독이 됐든 우리가 한쪽을 읽든 어떻게든 성경 읽으려면 이 구절을 넘어가야 그 다음은 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다른 거는 다 치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의 과정도 달라지고요. 또한 이 끝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첫 스타트, 그 시작은 하나님이 계신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고 또한 이거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는가?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건가요? 어떤 물건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입했는데 정말 고가로 샀는데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받자마자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게 작동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연락처가 없다면
그거를 구입한 곳에 연락처도 모르고 누구한테 얘기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떡할까요? 그냥 버려버리나요? 비싼 죽은 돈 주고 샀는데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신가는 결국은 뭐와 연결되냐면 나는 누구인가와 연결이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나? 나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러니까 이건 계속해서 연결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고 그럼 그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은 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은혜가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존재, 이걸 믿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이게 연결되어지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신 거? 뭐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나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어디서 이렇게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어디서 그냥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구 이 첫 번째를 내가 이 구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든 모든 것은 그 만든 제조사가 있어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무슨 물건을 구입해서 받았거든요. 며칠 전에. 근데 이게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이 매뉴얼에 한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겉표지에 이 박스에.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봤더니 제조사가 메이드 인 코리아야. 한국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구입했어요. 그냥 그 메이드 인 코리아 딱 보니까 어떻게? 이 제품에 더 믿음이 가. 그냥 이 제대로 된 거구나. 요즘 대한민국의 위상이 저만 그런가요? 위상이 좀 높아졌잖아요. 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좀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에 뭐예요? 어디서 만들었는지 어디 회사인지가 다 명확하게 돼 있지. 그냥 아무리 싸구려라도 다 거기 써 있잖아요. 이건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느 회사에서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나왔나요? 우리는 뭐에서?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나도 창조하셨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뭘 우리가 뭘 믿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다. 그런데 모든 물건을 만들면 그냥 그 만든 사람이 또 그 만든 회사가 아무 할 일이 없어서 만들지는 않죠. 그 만들 때는 뭐예요? 다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돈이 남아 돌아서 뭘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 뭔가를 만들 때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만드신 그 창조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건 속에는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처럼 그런 귀한 생명인 우리가 그냥 아무런 목적과 계획 없이 이 땅에 던져진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바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만약 그걸로 끝이라면 그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판매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발표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이런 물건입니다. 발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걸 발표하시는데 그 발표를 뭐라고 그래요? 그를 계시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만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다.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발표하시나요? 우리 그냥 뭐 이렇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발표인데 거기서 보면 이 발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발표는 어떻게 발표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고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이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즉 이 성경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어떠한 목적이 있으신지 그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미죠.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미 발표하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타락되고 하나님과 떨어졌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는 계획. 그러면서 5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를 통해서 자기 아들들, 여기 자기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된 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그렇게 되게 하신 거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6절 보면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있잖아요.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물건을 샀는데 때로는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한번 해보나요? 네. 거기 있는 매뉴얼을 보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 있나?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 이건 뭐 어떤 기능이 있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목적, 나의 계획은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뜻이 있다. 나의 마음은 이렇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잘 모르고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가 너에게 베풀어 주길 원하신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또 어떤 걸로 보여주셔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 만드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셔요. 로마서 1장 20절이죠. 거기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니라. 즉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런 자연 만물 속에, 모든 피조물 속에, 자연 만물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 그 하나님의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런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그 안에 다 담아두시고 또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또 웨스트 웨터링으로 야외배 가는 그런 주일인데 야외배는 왜 가나요? 그냥 나들이 알아요? 그냥 가서 하루 이렇게 잘 쉬다 오는 것? 그게 아니죠.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뭘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만들어주시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주간이죠. 그러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지.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더 아끼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그 속에 다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들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또 꽃을 바라보면서 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되죠. 또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보여주셨냐면 아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자연 만물, 피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하고도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그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떠한 그 마음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답답한 일이죠. 그것을 이미 다 담아두셨는데,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즉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이 사실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내가 이러한 존재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길 원한다. 너희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다. 이러한 계획이 있다. 이러한 뜻이 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 처음 시작의 단계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나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만든 것, 만물 속에 그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목적을 갖고 계시다. 그냥 목적만 갖고 계시고 본인이 난 목적이 있어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목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 목적을 보여주셨죠. 그 보여주신 것을 그걸 발표하신 것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계시하신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이 투자 설명회를 해요. 뭔가 이렇게 뭐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나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후원해 주십시오. 저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고 그 계획을 듣고 여러분이 가진 돈을 투자했어요. 야, 그러면서 기대하는 거죠. 야, 뭔가 이루어지겠다. 근데 만약에 그 사업자가 투자 설명회만 하고 계획만 발표하고 막 하면서 멋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쫙 했어. 그리고 사라져 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떡할 거예요? 야, 그런가 보다 하나요?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그 사람 어디 찾으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 목적과 뜻을 발표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믿을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목적을 가지고 그걸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그 일을 지금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오늘도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그 보여주신 그 계시하신 그 말씀을 그 계시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어떻게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지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잖아요. 목적하신 일을 그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신 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잖아요. 요셉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목적을 보여주셨어요.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신 걸로 끝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세밀하게 그의 삶 속에서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냥 끝나셨나요? 목적 있어 끝? 아니잖아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세밀하게 다루시고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를 보니까, 즉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신앙의 우리의 선배 선조들을 통해서 세밀하게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도 현재 삶이 내가 뭔가 보이는 것이 없고 지금 내가 지금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도 그렇게 이끄실 것을 뭐예요? 믿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미래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뭘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오늘 이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은 요 초반부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시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하나님이 뭐 하셨다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도 창조하셨다? 나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모든 것, 즉 나의 속에 뭘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그 계획을 갖고 그냥 본인만 너에게 계획이 있어 끝나신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해요. 알려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고요. 또 세계 이 천지 이 피조물을 통해서 이 땅에 만드는 이 모든 삼라 만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또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계획을 주님께서 운행해 가시죠. 그걸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렇게 신실하게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또 우리 미래도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실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또 우리를 또 한 주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하나님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